이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메뚜기. 시선의 변화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시선이 변화되지 않으면 계속 시선에 대한 질문들도 많아서 시선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시선이 틀리면 죄 짓기가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을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 말씀대로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당연한데 이 당연한 게 잘 안 돼요. 자,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의 착각은 좋아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 치우친 사람들은 절대 이선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저주의 아멘을 하랬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에 아멘하는 것은 아멘을 사실 안 해도 돼요. 그냥 좋기 때문에. 근데 진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저주에 대한 아멘을 똑바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상황이 내게 나쁜 것인데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아멘이 왜 돼야 되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시선이 열려요. 근데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좋은 것은 아멘 하는데 나쁜 걸 말하면 나하고 관계없는 일로 자꾸 잃어버립니다. 설교 들을 때 항상 그래요. 절대 여러분의 시선은 똑바로 못 씁니다. 의도적으로 피하거든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합니다. 시키셨습니다. 뭐 보라고 시켰을까요? 뭐 보라고? 싸울 수 있나 없나 보라고? 뭐 보라고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맞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이 어떻다고. 그 땅이 어떤지를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확인하라는 거죠. 갔다 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뭐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그 땅에 대한 소개가. 크게 2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일단 출애굽기 3장 8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일단 첫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7족속이 있는데 그들은 니들보다 어떻다? 크고 강하다. 니들보다 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땅은 강에서 물을 퍼오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땅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땅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땅이란 뜻이에요. 크게는 이 3가지예요. 근데 3번째 거는 뭐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죠. 그러면 최소한 2개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들이 갔다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갔다 왔어요. 그들이 그 땅에 대하여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 26절 보세요.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여 그 땅에 과일을 보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증거물로 과일까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첫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거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니들보다 강한 민족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것도 확인이 됐는지 보실까요? 자, 여러분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서금은 견고히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은 남바 땅에 거하고 여기저기 거한대요. 누가? 우리보다 강하고 센 민족이 이 땅에 거하고 있대요. 자, 하나님 말씀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하나님 말씀대로 딱 맞았죠, 다. 근데 갑자기 아말렉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 땅에 7족속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말렉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땅을 못 들어간다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똑같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다. 너희보다 강한 민족이 산다. 그리고 세 번째 뭐 말씀하셨어요? 내가 니들 거기다가 들여 보내줄 것이다. 두 가지가 맞았으면 세 번째는 당연하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맞았는데 못 들어간대요. 아낙 자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낙 자손이 어디에 사는 민족입니까? 헤브론에 살잖아요. 헤브론에. 그래서 갈렙이 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갈렙이. 모세 때에 그 땅에는 헤브론 이 사는 아낙 자손들을 물을 치니까 갈렙이 그 민족은 내가 물리칠 테니까 아예 모세한테 나한테 달라 그랬죠. 근데 이 아낙 자손이 누구예요? 아낙 자손은 아브라함 때도 헤브론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기르 아르바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아르바가 아낙 자손의 시초 아버지예요. 그래서 거기 사는데 민수기 13장 20절에 보면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을 때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를 갈렙이 다 때려 눕히는 건데 아낙 자손이 있어요. 그럼 이 아낙 자손은 어느 족속이에요? 아낙 족속이에요? 아낙 족속이라는 건 없어요.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원래 가나안의 자식들, 창세기에 가나안 나오죠. 가나안의 자식들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7족속이 절반 이상이 다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나안 땅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워낙에 다 가나안 족속들만 사니까. 근데 가나안 족속이라고 부르질 않고, 그래서 그냥 가나안 족속이라고 가나안 땅이라 그러는 이유는 가나안의 후손들이 다 사니까. 근데 성경이 재밌어요. 그들이 바벨론 때 가나안의 이 자손들이 언어까지 달라져서 흩어져 버려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배에서 태어났고 같은 아버지가 있는데 언어가 달라져. 그래갖고 각각 족속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안에 어느 족속에 속해 있냐면 아낙 족속이 가나안에 들어있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좀 꽤 큰데 가나안 족속이 그 중에서 아르바 아낙 자손 출신인 가나안 출신이 제일 키가 큰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 기랏 아르바에는 원래 이 아르바 자식들의 아낙 자손들이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낙 자손 중에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이 꽤 있는데 아낙 자손들도 다 흩어졌거든요. 근데 그 자손들 중에서도 지금 이 가나안 족속으로 와서 같이 있는 이 아낙 자손이 아낙 자손들 중에 아르바 족속 위로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보였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있다고. 가나안 족속 여기 있다. 가나안 족속 안에는 아낙 족속이 있어요. 아낙 자손들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안 하셨던 거예요?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우리가 걔네들 이긴다 못 이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바뀌면 여러분은 하나도 못 이깁니다. 똑같이 살아요. 이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2세대로 될지 1세대로 될지는 이걸로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을 보면 우리의 시선이 갑자기 바뀐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게 내 앞에 있으면 갑자기 안 된대.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저 기업 네가 인수해라. 근데 지금 그 기업이 부도 직전 처리야. 부도 직전 처리. 인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지금 저 사업이 망해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저 기업을 통해 내게 잘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 그러면 그게 부도 처리 되기 직전이고 뭐 아무리 나빠 상황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야. 그 말씀대로 딱 맞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야. 걔는 부도인데 나는 아니라는 거지. 그럼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한 앞에서 지금 저거 붙들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 망하는 겁니다. 이게 1세대예요. 1세대 심령, 1세대 시선.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과 말씀과 맞았던 두 가지는 확인해 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들이 그걸 들어가 차지한다는 말은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로 들을 때 쉽습니다.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바뀌면 출애굽 1세대로 광야에서 끝납니다. 절대 아무것도 손에 쥐을 수 없어요. 확실합니다. 이거 바뀌면 여러분이 간증자 책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차이로 발라지는 거예요. 이 차이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든지 나쁘든지 되는 것이에요. 여지껏 성경은 그걸 믿었던 자들의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내가 물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하나님 그거 구원하신다 해서. 근데 갑자기 불을 보니까 들어가면 죽을 것 같고 물을 보니까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거죠.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물을 확인했고 불을 확인했는데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건데. 사자도가 너를 찢지 못할 것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이 하나님 말씀과 딱 맞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뒷일을 못 봐. 하나님이 뒤에 하실 일을 그래서 못 보는 것입니다. 나쁘다 좋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쁜 것도 그대로라면 그 뒤에 하신 약속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주에 아멘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쁜 게 오면 무조건 놉니다. 무섭거든요. 저주에 왜 아멘을 못하죠? 무서워서.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신 가진 사람은 저주의 아멘을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도 나를 저주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지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의 권세와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어 이 세상은. 그러니까 두려움 짱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안 보호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1세대가 그랬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악자손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안악자손이 없었어도 나머지 가나안 모든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의 강함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내 안악자손만 핑계대고 있는 것뿐이에요. 어차피 강한 민족들이었어요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10가지의 기적을 보고 못 믿었던 자들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그것이 옳든지 그것이 내게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맞으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안 맞는데 이러면 문제인 거지. 말씀대로 안 맞으면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딱 맞아 떨어지는데 내가 볼 때 나에게 이것이 안 좋은 것처럼 보여서 못한다.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를 예루살렘 할망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사야, 에레미야가 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도 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릴 일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옛날에 전쟁 나면 교회는 총알도 피해간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당은 폭격도 안 맞는데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래서 제가 독일 갔다 왔잖아요. 그대로 독일에서 여러분 폭파돼 갖고 종탑 떨어져 갖고 교회 부서진 거 그대로 보관합니다. 교회 벽판에요 얼마나 많은 총알 자국이 나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교회는 번개도 안 맞는다고 피대침 설치를 안 했어요. 교회들이. 근데 번개만 자꾸 불나고 척탑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때서 하는 거예요. 나에게 나쁜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이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이걸 맹목이라 그러는 거야. 이 맹목의 신앙 가지면 하나님 주실 수가 없어요. 좋은 믿음과 맹목은 달라요. 교회 첨탑도 번개 떨어집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섭리예요. 높은 데 꼭대기에 철 붙어 있으면 번개가 떨어지게 돼 있어. 여러분 전쟁이 나면 폭탄이 교회당만 피해요? 그 전쟁이 합리적이어서? 그럴 리 없다니까요. 그래서 보라고 그대로 났습니다. 전쟁 났을 때 교회 다 무너져 있는 거. 이 맹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맹목적 시선이 여러분 잘못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지. 자기 생각에 싫은 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성전 무너뜨린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 다 맹목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적이죠. 절대 우리 성전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냐. 이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바벨론이 진짜 유다를 침공해버렸어요. 예루살렘 점령해버렸어요. 누구 말씀대로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외친 말씀대로 됐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옵니다.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갑니까 맙니까 묻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다시 얘기합니다. 남으라 그럽니다. 남아야 돼, 안 남아야 돼요? 남아야 돼. 근데 이 사람들 눈이 이상해. 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거 목도했잖아. 선지자들이 그랬거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 내 말이 맞는 걸 보고 그때는 포로로 끌려가라고. 그래야 산다고. 그래야 다시 회복된다고.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 봤잖아. 근데 포로로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 말씀. 내게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데도 안 해. 그래서 포로에 끌려가십시오. 아멘이 안 나와. 저주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주의 아멘을 하시면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보세요. 가서 저주인가 다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저주입니까? 그렇게 안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멘하는 거야. 거기에는 저주가 없어. 저주는 막무가내로 갖다 그냥 꼬라박는 걸 말하는 거지만 거기는 다 좋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피부에 나쁠 수도 있겠지 뭐 어떤 거는. 근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건 저주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멘이 거기에 안 되던 사람들은 다 저주로 들려. 여러분 왜 자꾸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까? 요셉이
포로로 끌려간 거,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거, 저주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선엔 다 저주야 그게. 아멘 못해 우리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거 저주의 복이에요 이거. 우리는 아멘 못해. 저주야 이건. 근데 뭐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어. 그래놓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가 지금 확실하지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계속해서 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하나님, 너희에 대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다. 저주가 아니다.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안 믿어. 여러분도 안 믿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가 주시는 복을 못 받고 세속적인 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날아갈 것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타격이 없어요. 세속에서 잘 돼서 떵떵거리고 왔어요. 하나님 불어서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그 양반이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여러분 못 견딥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막으시는 은혜가 있는 거지. 못 견딘다고. 그래서 많은 기업 총수들이 자살하는 거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기독교인이 장로 목사가 자살하는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사람들. 왜? 내가 찾은 권세였고 내가 찾은 복이었거든요. 거기는 하나님 불어버리는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니까 여러분 그 높은 권세 밑바닥을 꼬꾸라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깜빵하게 생긴 거예요. 자살해버립니다. 구원도 못 받아요. 근데 그게 장로였다네? 목사였다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하라고 보내신 정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인이 됐다면, 저가 우리 있어. 진짜 우리보다 강한 민족이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야. 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지?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 그랬어. 야, 이거 확실하네. 이게 믿음의 눈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이룬다 그러셨어. 이삭을 바치래. 번제로 드리고 하면 다시 살리시겠네. 다시 살려놓겠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다시 살려놓겠네.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왜? 믿음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저주를 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데려가셨다가 다시 살려놓겠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그때 가져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다른 사람은 그 앞에서 그걸 뭘로 여겨요? 저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 동일하게 떨어진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드물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되네. 말씀대로였네. 와, 말씀대로 그러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제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왜 못 들어간다 그랬냐? 오늘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시선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안악자손을 보고 그 땅을 저주하고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10명의 이름이 성경에 다 써져 있어요. 그 10명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도 천국에 써져 있습니다. 어떻게 써져 있을지를 잘 결정하시기 바라요. 믿음이 없어 가나안 땅에 악평하고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을 나보고 지금 자꾸 하라 그런다 라고 말한 사람들의 이름이 써져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신 땅을 갖지 못한 자들의 열매가.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사역의 열매들을 그 때문에 결국은 40년 늦춰서 다음 세대를 통해 일하셔야 되는, 니네 세대는 안 되겠으니 니네들이 1세대가 돼버렸으니 2세대를 시키겠다 이렇게 되는 이런 이름들이 적힌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1세대가 될 것 같습니까? 2세대가 될 것 같습니까? 무엇이 바뀌게 되냐면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이 시선이 2세대 때 바뀌거든요. 12명의 정탐 10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민족이.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냐면 33절을 보세요. 13장 33절을 보면 갈렙이 거기서 13장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두 가지 시선이 나왔어요. 스스로의 시선인과 그들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시선과 그들의 시선은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 메뚜기 수준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솔직히. 예, 칼이 있어, 뭐가 있어. 메뚜기지, 그. 메뚜기라고. 하나님은 지렁이라 그랬다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맞아요, 그게. 스스로 본 메뚜기도 맞고, 그들이 볼 때도 우스울 게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것을 못할 사람처럼 보일 것이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도 나는 그런 인물이 아니지. 나는 저렇게 그런 일을 할 만한, 이거 나는 그런 난 지렁이 같은 인간인데. 요렇게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기의 시선과 세상의 시선밖에 못 봐. 내가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답답한 사람들이 뭔 줄 아세요? 말은 맞지. 근데 거기서 끝이야, 당신은. 맞다니까. 자기가 보아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자기는. 세상 사람이 봐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뭐가 있어야지 도대체. 요렇게만 보고 끝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1세대가. 누구의 시선이 빠졌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빼꼼하게 나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에 대한 판단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거 아니면 성공 못해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 백성 못 되지만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실력대로 잘 살려면 자기 철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자기. 그리고 세상의 판단도 철저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성공하니까. 근데 성도는 좀 달라요. 성도는 원래 세상에서 잘난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 잘난 사람들은 끝까지 가봐야 알아. 여러분, 우리는 원래 메뚜기야. 원래 메뚜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보는 시선과 세상이 보는 시선만 얘기했어. 내가 볼 때 나를 봐도 별 보이는 메뚜기. 세상이 나를 봐도 저 같은 게 뭘 하겠냐고 말하는 메뚜기. 요거만 갖고 이래, 사람, 교회 사람. 그 사람은 교회를 하면 안 돼요. 우울해져. 우울해진다고. 그런데 오늘 14장 8절 9절은 하나님의 시선을 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되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자, 그 이유가 뭐라고 써놨어요, 뒤에?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똑같은 적각꿀이 흐르는 걸 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각꿀이 흐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무슨 시선이에요?
하나님적 시선을 정확하게 본 거야.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이 들어간다고 하신 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봐라, 적각꿀이 흐르잖아. 이게 증거야. 적각꿀이 흐르잖아. 하나님이 적각꿀이 흐른다 그랬잖아. 똑같잖아. 하나님 우리 들어간다 했잖아. 우리 들어가는 거야. 완전 다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이 강한 거 알아요. 누구도. 여호수아 갈렙도 알아요. 그들이 세다는 거. 이들을 정탐한 애는 그들이 철병거가 있다고 얘기돼 있었어. 그런데 뭐래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래. 거기 보니까 밥은 개역 한글이고 좀 밥은 좀 세속적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뭘로 써놨어? 먹이라 그런 거지. 이제 고상하게 우리의 먹이라 이러지. 밥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먹이라고 해놓은 거야. 그런데 보세요. 자기를 메뚜기인데 메뚜기가 뭘 먹는다는 거야. 그 강대한 민족을, 메뚜기를 우습게 여기는 민족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메뚜기가. 여러분 10가지 재앙 봤잖아. 메뚜기가 애굽 쳐먹는 거. 메뚜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철병거 철말 만들어갖고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메뚜기를 불러다 놓고 그 메뚜기를 지키시며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러분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에서 떠났다는 것은 이들은 바알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은 바알의 성지예요. 그런데 그들의 보호자가 바알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적 시선이에요. 뭔 얘기냐면 그 이방신들이 하나님보다 약해서 우리가 이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지. 하나님 유일신 신앙에 맞지 않죠. 거기 신이 어딨어 걔네들한테.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말이에요.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다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성경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은 절대 건들지 마라 이런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리적거리는 민족인데 보호하셔. 첫 번째 세일 민족이죠. 세일 땅에 들어갈 때 거기 있는 민족은 건들지 마. 밥도 사 먹어. 빼앗아도 먹지 마. 이스라엘 백성이래. 세일 땅에 사는 사람 누군데?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에돔 민족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에서에게 약속하신 땅이야. 누구의 보호가 있죠? 하나님의 보호. 천하의 이스라엘도 안 돼.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가다가 모압도 괴롭히지 말고 그냥 가래요. 모압도 괴롭히지. 근데 모압이 더 세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래. 모압 괴롭히지 말라고. 모압 이스라엘 족이 못 들어온다고 그러시면서도 모압은 괴롭히지 말래. 한 발짝도 안 주신대. 그 땅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모압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롯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누가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압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셔요. 보호자가 있어. 누구야 그 보호자가? 하나님이야. 천하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들 못 건드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을 봤을 때 하나님은 저 민족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 내가 쫓아낼 거라고. 대변해 온 거야. 하나님이 저들은 보호하라 그러지 않네? 그럼 밥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우상이 보호를 하겠어. 우상 따위는 원래 없어. 이스라엘 민족엔. 귀신 따위들이 하나님을 저기 할 수가 없다고. 무슨 대적자가 돼가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들에게 있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온다니까 도망갔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저건 막 밟아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 쫓아내셔. 반면 하나님 칠하는 민족도 있었죠. 미디안 민족 족속 같은 애들은요, 나중에 다 밟으라고 합니다. 뭐가 해체됐죠? 하나님의 보호가 해체됐어요. 모압도 보호해 주시고 에돔도 보호해 주시고, 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보니까 버린 자식 같을 줄 알았잖아. 야곱하고 막 그 밀렸잖아. 근데도 보호해 주시고. 근데 미디안 족속은 밟아버리랍니다. 아말렉도 밟아버리랍니다. 보호가, 내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보호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시선 중요하죠. 세상의 시선도 바라볼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조금 달라요. 세상과 나의 시선은 내가 메뚜기면 못 쓸 거야. 못 써먹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지켜주시는 메뚜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완전 달라져. 메뚜기가 애굽을 삼키고 메뚜기가 가나안을 삼켜. 하나님의 시선은 메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강하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이걸 지금 신약적 표현으로 성경적이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칭하신 죄 많은 의인이란 뜻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죄인인데 의인으로 칭함받은 사람들이야. 정죄할 수가 없어. 누가 정죄할 수가 없어. 누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의 보호가 해제되지 않는 한 그들을 삼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칭의받은 자를 어떻게 정죄하냐고. 못 정죄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마귀의 공격이에요. 우리의 전쟁은. 근데 못 공격한다고. 하나님이 칭의해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메뚜기를 누가 이겨?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고 있는 거죠. 어떻게 지금 이게 관주되고 있는지 이해 가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10명의 정탐꾼의 이름을 올리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 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날마다 설교하지만 한 번도 저주는 무서워서 아멘 못하고, 나에게 나쁜 것은 나쁜 것 같아서 도전 못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1세대로 끝나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해요. 오늘 전제가 그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긴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1세대는 기뻐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기뻐하시는 건 2세대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2세대가 들어가요. 그런데 신앙교육이 안 되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내일이 예수 믿어도 온전치 못한 가정이 많고, 몇 대 예수 믿었다고 자랑하는데도 별 볼 일 없는 집안도 있고, 첫 때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받아서 일어나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은 첫 때인데 모든 걸 끊어버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성경에요, 되게 재밌는 비유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같고,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1000년 동안의 믿음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0년을 해도 하루밖에 못한 믿음 같다는 거예요. 천년을 신앙생활했는데 하루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 믿었는데 1000년에 믿은 사람과 같은 믿음이 쌓여. 그래서 1세대에 복 받은 사람 드문데 1세대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권능을 누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란 자격을 갖고. 제가 예전에 참 믿음이 좋았다고 믿은 건 나쁜 쪽으로 써먹었지만 사실을 확인했어. 하나님이 나를 절대 죽이시지 않은, 기가 막히게 그냥. 저는 초등학교 때 어린애, 지금은 그런 거 아니죠, 위험하니까. 우리 때는 위험한 짓을 다 시켰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날려차기로 초등학교 1학년을 후드럭 까도 괜찮던 시대니까 막 발로 짓밟아도 누구 하나 신고하지 않던 시대거든, 그때는. 네, 초등학교 갈 때는. 우린 초등학교가 아니야, 국민학교. 초등학교 못 그러지. 국민학교 때는 그랬어. 사람을, 선생이 개패들 뺐어, 애들을. 초등학교 1학년생을. 아주 위험한 짓 많이 했어요, 운동회 때. 여자들은 그 부채 들고 춤추고, 남자들은 도미노 게임 같은 그 해갖고 막 5층 탑을 싸고 올라간다고 막. 그리고 이거 돌리는 곤봉, 막 이거 한다고. 못하는 애들은 자기 머리 맞는데도 해야 돼. 쌍전골 돌리는 거와 비슷하거든, 그게. 근데 우리 땐 그거 했다고 막. 초등학생들이. 막. 그 첫 탑을 짜서 올라가는데, 쭉쭉쭉 올라가는데, 내가 맨 꼭대기였어요. 키가 작고 가벼워서. 근데 이게 중간에 와서 무너져갖고 진짜로 떨어지는데, 머리부터 떨어지는데, 꼬꾸러져서 이렇게 머리부터. 근데 저는 그 짧은 순간에, 나 오늘 죽는구나. 왜냐면 맨 운동장 바닥에다가, 돌덩이 같은 운동장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지니까 목이 부러져 죽겠더라고, 이거. 나는 오늘 죽는구나. 그런데 땅에 받치기 전에 어느 손이 내 머리를 탁 받친 거야. 그래갖고 옆으로 틱 떨어졌어요. 눈 딱 들어오니까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있다가 떨어지는 걸 보고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조금만 늦었으면 그냥 받은 거야. 하나님의 타이밍. 난 근데 그게 사람의 손이 받친 것처럼 느껴진 게 아니라 부드러운 스폰지가 확 오더니 나를 잡아서 밑에다 이렇게 천천히 내려놓는 느낌이었어요. 꽝꽝 떨어진 게 아니라. 소학기 전에 돼지우리 옥상에서 떨어진 적 있습니다. 그 슬래트 호박 떨어갔다가 이제 몸무게가 무너져 떨어졌어. 휙 떨어졌지. 순간이지 뭐. 딱 떨어졌는데 일자로 탁 자리에 앉아서 떨어졌어. 하나도 안 다쳤어. 옆에서 돼지들이 이건 뭔 돼지냐 막 이런 표정으로. 저는 이건 편한 거 얘기한 거고요. 제가 억지 부리면서 살아서 망나니처럼 살았을 때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100% 확신했었어요. 그건 100% 지켜요. 목숨은 안 건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진짜 하나님의 주먹으로 맞은 거 얘기했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말 그 차를 본 모든 폐차장 사람들은 이 사람은 죽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차에서 누구한테 맞았냐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차가 부딪히는 그 순간에 주먹 하나가 나오면서 저의 얼굴을 빵 때렸어요. 주먹에 맞았어. 무슨 주먹이진 기억이 안 나. 분명히 나는 차에 부딪힌 거거든. 이렇게 꽝 하면서. 근데 주먹이 나를 때리는 거 그 부딪히는 순간에 봤다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생각을 했어. 아니 그냥 알았어. 사고 난 차 안에서 문도 이게 이렇게 접혔으니까 글리 못 끄네 나를. 차가 운전석으로 완전히 이렇게 됐거든. 운전석 문이 안 열렸고 이 창문을 깨고 나를 뺐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주먹으로 맞고 거기서 사람이 날 뺄 때 뭐 하고 있었냐면 빼면서 이렇게 창문 깨고 나를 이렇게 빼잖아. 이렇게 끌려 나가면서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왜냐면 난 지금 방금 누구의 주먹을 맞았냐면 진짜 하나님의 주먹을 맞았어. 근데 그 주먹이 저주의 주먹, 죽는 주먹, 이게 아니라
그 주먹이 아니라 차에 부딪혔으면 죽었을 거를 다 이 차에 탄 사람은 죽었다고 내가 서 있는 그 앞에 그 세차장 가서 내가 차 이거를 살릴 수 있나 없나 하는데 못 살려 그 차를 너무 크게 이게 종이처럼 구겨져가지고 근데 내가 그 서서 이 차 이거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수리해 보려고 폐차장 가고 그 다음날 멀쩡히 똑똑똑 걸어가가지고 그랬더니 아하 막 웃으면서 차 상태를 보세요. 이 여기 탄 사람 운전자 죽었어요. 여기 내가 운전자인데 뭐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가 폐차장 경험이 30년이래. 이 차는 100% 죽었대. 그 사람 처음부터 틀렸어요. 나는 차에 부딪힌 게 아니야. 하나님의 주먹이 부딪혔어.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시려고 때리셨어. 저주예요? 근데 그게 아멘이 안 돼.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메뚜기 맞습니다. 이거 확실하면 이렇게 저처럼 나쁜 쪽으로 갔을 때도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주먹을 맞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길은 강력하게 열립니다. 왜 요셉의 감옥을 형통하기라고 부릅니까? 왜 요셉의 노예 생활을 형통이라고 부릅니까? 저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선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이 시선의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는데도 그냥 내 피부에 나쁘다는 이유로 상황이 나의 시선과 세상의 시선이 다 안 좋다 그러니까 안 합니다. 멈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담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메뚜기다. 내가 칭의받은 주의 진정한 자녀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격부터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정말 아버지의 자녀라는 걸 확신부터 해야지 뭐라도 하지. 안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이 한 달 이 시선을 붙들고 여러분 말씀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맞았다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더 있는 거예요. 이들의 시선이 틀린 거예요? 아니 이들의 시선은 맞게 봤어요. 근데 그 시선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선대로 돼요. 그 시선을 붙들고 하나님 시키시는 강력한 메뚜기가 되어 가나안을 점령하는 출애굽 2세대의 영성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